하나님,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기도 힘들고 지금 몇몇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자리에 못 오겠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이 자리 지키려고 왔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잠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은 상태로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주 앞을 걷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바라시기를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백성이며 충성된 제자입니다. 순종하고 연합함으로 평생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콘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많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가 주라 주라 고백하는 나 예수는 너 마음에 어디 있냐? 너는 이 세상의 첫날보다 내 집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더욱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니? 내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 내가 너에게 던지는 도전들 앞에 너는 서려고 애쓰고 있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백성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곳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고 우리 좀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고요, 예수를 원하지 않으면 예수를 더 원한다고 우리 다같이 좀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참 갈망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나아간다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 우리의 거짓말하지 않는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게 우리의 참 고백이고 소원이었으면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길 잃은 양들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참 주님을 좀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게 종다운 종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주님 찬양이 찬양되게 하고 예배가 예복되게 주님 예배자답게 주님의 종들답게 주님 우리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에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깊은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도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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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같이 이번에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꾸며진 부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원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우리 살기 힘들다고 주님 알면서도 주님을 참 따르기 싫어하는 우리를 만납니다. 우리를 봅니다. 주님 날 살리시는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의미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말씀 앞에 쓰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길 원합니다. 주님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마음 꾸미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정직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정말 피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며 다 같이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의 가사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의 모습이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주님 구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질 않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됨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사용되지 않게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회피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더 멋지고 싶은 제자가 아니라 주님 하나로 족하고 주님을 정말로 주님 사랑할 수 없다면 따라가기라도 하는 주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 듣겠나이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십니다.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 보고 애쓰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요. 너희가 내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이, 너희가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희가 애쓰는 그 모습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 부족해도 좋으니 다시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응답합시다. 주님, 저 주님 마음 알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 주님 얼굴 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이런 종들이지만 주님 우리 기뻐하셔서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자리에 주님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에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복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 놓치고 하나님 마음 생각도 하는 자들 이 자리에 오면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마음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마음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르고 주님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경외하며 왜 그의 손과 발에 못 잡고 주님 말씀에 주님 나의 인생을 바꾼 주님 나를 말씀에 구하려고 했는지 주님 조금 더 헌신적으로 나아가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하나님 내게 그 은혜 것 허락하여 주님 우리 이해합니다. 주님 결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고 주님 닮아가 그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귀하게 하나님의 여겨주시고 선하심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왜 자리에 그렇게 나온 죄를 것이 신앙이 내가 말씀 앞에 나온 주님 하나님의 나의 나의 삶을 긍휼
가까이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 내가 되길 원하는데 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지었다야 예배도 하나 나오는 제대로 드리지도 마음이. 못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말씀 가장 하나 귀한 똑바로 거를 읽지 주님 앞에 못하고 구별드려도 주님 그러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님 자녀이기 말씀 때문에 이 보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예수님의 따라서 보혈을 지하여 이 자리에 얼굴 좀 나왔습니다. 도망하는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얼굴 비춰주시옵소서. 당신의 주님 모습을 내게 삼십명을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주님 음성을 우리의 삼십명을 귀에 멀게 하지 않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주님 지혜를 우리의 입에서 말씀하시오. 멀리 하지 않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백성이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주님 앞에 한 발짝도 가까이 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좀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안에 뭐가 그렇게 많길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르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 안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두루마리를 내 입속에 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내 입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못자국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노력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 눈앞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을 갑니다. 나를 따르라 하였으니 그 발자취 보여주시옵소서. 그 발자국 보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당신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헛된 것에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보이사서 하늘의 인을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것을 봉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래도 지금 유일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사역을 하는 날들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보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도 나 하나 변화되지 않는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길이 당신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 그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예배의 순간만큼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술에 당신의 이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해요. 자,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언행일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정도는, 그죠? 아무리 외국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알죠, 이진이? 그죠? 무시한 거 아니고요, 그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가르침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 마무리하는 멘트예요. 그리고 이 설교 마무리하는 이 멘트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이걸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편 설교를 마무리할 때 초기 예수님 사역에 설교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들으니까 이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들었죠?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고 가면 여러분한테 참 은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안 그럴 거 알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이 말씀은 듣고 행해라. 언행일치해라. 들었냐? 해라. 그게 듣고 행 5글자. 듣고 행해라. 끝. 그리고 그 짧은 구절이 저 포함 여러분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빡세요. 이런 거죠.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뭘로 구원받죠? 몰라요? 큰일 났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또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요.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요. 또 은혜로 구원받아요. 알죠?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너무 잘한단 말이죠. 이거 너무 강조했던 이제 종교 기억자 있죠? 누구죠? 마르틴 루터. 다 아시죠? 그냥 당조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 너무 싫었어. 그래 막 야고보서 찢어내려고 했단 말이야. 이 미친놈이 막 야고보서 막 찢어. 그래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진실이죠. 너네들의 실력으로 안 돼.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들이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많이 막아요. 그런데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해라. 여기서 이제 수비 이렇게 되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본문이에요. 저도 그래요. 설교자라고 그냥 아무 설교나 다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사실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봤자
너 그런 설교 들었는데 왜 못 행했냐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넌 그딴 식으로 강단 앞에 서서 말해놓고 너는 왜 못했냐 하잖아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제가 훨씬 무섭지 않겠어요? 요나가 되는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알죠? 도망치면 물고기 뱃속으로 간다는 걸. 도망치면 안 됩니다. 사방의 문제들이 들려와요. 이 설교를 하려니까. 둘로스의 수많은 아이들의 상태가 보이고요. 각자의 어려움들을 저한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말씀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말씀 하고 싶냐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그래서 막 또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꿀까? 제자도 그만할까? 유혹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알잖아요. 비록 그것이 성경에 적힌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러해서 이끄는 대로 설교한다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것이겠죠. 어느 순간 둘로스가 신앙이 자라는 곳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제 안에 두려움이 큽니다. 종교 행사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버티는 여러분이 귀하긴 귀해요. 어려운 거 아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그리고 우리 인생은 쳇바퀴처럼 굴러가니까. 근데 그러면서 저 안에도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둘로스에 오는 게, 이 안에서 설교를 듣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역자가 돼서 눈을 조금 들어서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설교도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한테 자꾸 종종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딱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바울 하나로 교회 다 세우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왜 당신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잘 믿기세요? 아니 믿기 어려워요. 난 그래요. 내용은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믿고 있구나를 내가 너무나도 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소망이 있다면서요. 성경은 뭘 말해요? 구원과 희망을 말해요. 하나님이 널 건지실 거야. 하나님이 널 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명확하게 얘기해요. 믿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익숙한 말, 소망이라는 익숙한 말 자주 듣는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너네 인도하신다고요. 그죠? 우리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 있죠?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듯이 너희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환난 가운데 내가 끄집어내겠다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상한 책이냐면 그것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한번 볼까요? 홍해에서 건져서 처음 발견한 땅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걷게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3일이 지나니까 그 감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생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수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예, 물도 주시죠.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근데 광야에서 벗어나게는 안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때마다 좋은 관계는 주시는데 그거에서 벗어나게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광야를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요. 정복하고 하나님과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됐을까요? 안전해질까요? 스멀스멀 우상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싸우는 게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네는 우상을 제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아니 너네 못해.
무슨 리더가 이래. 아니야 너네 못해. 막 절망 주잖아요. 아니야 너네 못해. 아니야 저는 진짜 섬길게요. 아니 진짜 못해 너네.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사기가 와요. 구원 받았잖아요. 정복했잖아요. 우리가 맨날 저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천국을 막 기대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걔네들한테는 그런 곳 아니었겠어요. 가나안 땅이 그죠? 야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우상 숭배예요. 전쟁도 다 하고 다 이겼는데. 그 사사기가 막 지나가죠. 예,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 왕이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구나. 야 막 다윗의 용사들이 막 줄줄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나 다윗 개인도 자기의 자식 문제 하나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대적들 하나 다 해결하지 못한 채 근근정정하고 어린 솔로몬한테 10대밖에 안 되는 애한테 아 모르겠다. 야 네가 내 대적들 좀 처리해라. 이러고 하늘나라 가요. 솔로몬은요. 이 마음 가지고 잘해보려고 뜨겁게 시작을 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까 하나님의 희망 봤으니까 이 천번째 제사 드려요. 성전 지어요. 그리고 타락하죠. 이방 여인에게 빠지죠.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상이 판을 쳐요. 나라가 개판이 나요. 열왕기상하죠.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했던 왕이 끝쯤에 등장해요. 누구죠? 요시야 왕이에요. 성전을 개혁하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자. 산당을 없애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그 위험한 전투에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지켜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 개혁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가 걸고 펑펑 울죠. 수포로 돌아간 모습을 보고. 7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또 구원하세요. 다시 성전을 짓게 하세요. 성전을 짓게 하려고 땅으로 보냈어요. 보내자마자 학개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왜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하면서 분노합니다. 구원했는데 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400년이 지납니다. 로마가 와요. 포로기 가운데 통치를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를 필요해요. 이제 그분이 친히 오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봐요. 물론 십자가의 상황에서 모두가 배반하고 도망가긴 했지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져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큐티 봤어요? 오늘 큐티 한 사람 있어요? 오늘 큐티 하면서 이 지점과 예수님의 오심을 굉장히 많이 저는 연결해서 봤거든요.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이 온다는 게 뭘까? 요나의 박농쿨 같은 거예요.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 후에 사라질 박농쿨인데 그 하룻밤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갈 것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뭘까? 내일 죽는 여인에게 청혼하는 남자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럴 텐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겨있는 마음이죠. 그래요. 그럼 이제 드디어 구원이 열린 것 같잖아요. 그죠? 서로의 막 물건을 통용하잖아요.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이 핍박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서로 싸우고 속이는지. 구원받았는데 말이죠.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변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도 대거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회개로 부흥이 일어나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 부흥이 뭘 만들어냈나요? 자기 배를 불리기 좋아하는 무수히 많은 목사들을 만들어냈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엄마한테 좀 듣고 왔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젊었을 시절에 둘로스의 부목사님들 그리고 자기 주변의 목사님들이 하소연했던 담임 목사님들 이야기를 몇 개 해주셨어요. 한 목사님은 이건 이 둘로스 어떤 분이신지 얘기 안 해주셔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부목사로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좀 부잣 동네였나 봐요. 딱
새신자를 등록해서 어떻게 등록한지 딱 봤는데 문제가 많고 심각한 가정이면 에이씨 이러고 욕을 하고, 부자가 오면 하고 막 좋아하는 게 부교육자 앞에서 막, 그래서 너무 막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목사님이 이거 다른 교회인데 목사님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요. 장로님 이제 나오시죠? 하면 목사님이 뭐 했냐면 먼저 백화점 가서 쇼핑 끝내고 와서 결제하라는 얘기를 해요. 장로님 와서 결제해줘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제는요, 그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둘로스를 이끌어가면서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가 내려놔야 되는 부분, 눈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나는 인간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다. 우리 둘로스 들어왔어요. 억지로 들어왔나요? 저 억지로 들어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신앙생활이 바로 잡혀가요. 처음에는요, 마치 홍해에 감격이 3일 동안 가듯이. 근데 신선했던 말씀들도 익숙한 소리로 변해버립니다. 어떠한 기도회를 해도 변함이 없어져요. 둘로스는 그냥 또 혼나는 것이고, 내 마음은 괴롭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매주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매주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아니 성경 전체가 내내 증언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사사기가 몰려오고 침체가 되고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갑자기 끌려간다는 사실을 구원과 희망을 얘기하는 성경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입을 열어서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늘을 보면서 외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더디어졌으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분명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닌데, 난 분명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 주님.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안 받은 자의 차이가 있다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 부르짖던 주여 주여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아도 여호와가 누군지 인식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 거에 차이는 있겠죠. 우리 기도할 때 부르짖잖아요. 그죠? 오늘도 했죠. 주여. 예. 오늘은 그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더 자세히 풀어놓습니다. 아주 살벌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열심히 예배했는데, 열심히 찬양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이 땅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난 너를 모른다. 너가 누군데 내 이름을 부르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이랑 충돌하는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우리 더 헷갈리게 해볼까요? 우리 스스로를.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13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은 사실상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것만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주님을 부릅니다. 중세 시대가 그랬어요. 모든 중세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 기독교였어요.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보면 될까? 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라는 게, 평화라는 게 그냥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이 홀가분하게 아 몰라 난 잘래 쉴래 놀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아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게 구원이에요.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홀가분하십니까? 격하게 절레절레 하면 그렇죠. 결혼, 언약 관계요. 지킬 게 더 많지 않으세요? 신경 쓸 게 더 많지 않으세요? 혼자가 더 홀가분할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걸까요?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뛰어놀면 안 되냐? 이번 주에 제가 받은 상담 내용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술은 싫은데 난 클럽에서 춤추는 게 너무 좋대요. 막 어떡해요? 이 사람이 타고나기를 클럽에서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추다 보니까 성적인 유혹도 받고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너가 하는 게 죄는 아니야.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 친구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 조금만 늦게 예수님 믿을 걸. 조금만 늦게 예수님 믿을 걸.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80살에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믿어. 죽는 사람들. 그죠? 아 베스트 라이프. 그죠? 아니요. 결혼하고 싶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나 잘 결혼하고 싶대요. 자기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너 80살에 죽기 직전에 결혼하고 죽어. 싫대요. 나는 가정도 꾸릴 거고 힘들지만 이 여인이랑 같이 만들어 갈 거래요. 그럼 너랑 결혼할 사람이 그래도 클럽은 안 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면 안 되죠. 나 결혼할 사람인데.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친구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결혼한 거야 임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17살이든 18살이든 어린 나이에 그 뭐요 프로그램 있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 막 결혼하는 거? 결혼한다 쳐요. 결혼했어요. 어떻게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려요?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이랑 관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와요. 이게 내 남편이지. 난 이 사람이랑 살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좋은 것들이 보여요. 안정감이 보인다고요. 아, 내가 또 막 어떤 남자랑 사귈까, 저 사람이랑 만나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아니라 내가 혼자 막 근근정전해서 버티고 있을 때 남편이 와서 야야 같이 해, 같이. 우리 결혼했잖아. 가정의 일이잖아. 이제 너의 일은 없어. 네가 몸 하나 아픈 것도 가정의 일이야. 너 혼자 건강관리 못했다고 가끔 잔소리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내가 너한테 죽 써줄 거고 밥 먹여줄 거야. 왜냐면 우린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 라는 걸 이해할 때 오는 평안함과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관계를 하면 그때부터 그 생활이 많이 불행해져요. 모든 게 다 억압이고, 결혼은 다 불편한 거고, 결혼은 다 희생이고, 결혼은 다 절망이고, 결혼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안 좋은 관습처럼 여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건 사랑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니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찔러서 해요. 좀 더 누가복음가 조금 문체가 좀 무서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바로 그냥 팩트로 냈다 꽂아버립니다. 누가 평상시에 F로 보였는데 T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46절에는 너희가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라고 하고 니네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걸 일치시켜라 라는 말을 46절에 해요. 그리고 47절에는 니네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켜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가 다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귀가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 그걸 대화라고 부릅니다. 말하고 반응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반응하고 듣고 말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진이한테 이진아 죄송한데 저기 뒤에서 물 좀 가져와 볼까요? 근데 이진이가 끄덕끄덕을 했어요. 그리고 안 가져와요. 문제가 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겠죠. 끄덕끄덕 뭐 날 조롱한 건가 뭐 고민을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그분은 반응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말과 들음과 행위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그게 끊어져 있어요. 말하는 게 따로,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예요.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교회가 하나님을 칭할 때 했던 명칭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명칭이랑 정확히 같은 의미예요. 주인님, 주님. 그 예수님의 이런 얘기죠. 너 나 진짜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니? 주인의 말로 듣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면 그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라면 진짜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이라고 막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추임새는 아니었습니까? 그냥 다 교회 시간에 늘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인식이 보통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 두 가지로 잘못이 가요. 첫 번째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뭔 소리냐? 우리 산타 할아버지
무슨 색깔 옷을 입죠?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이요? 하얀색 빨간색과 초록색 산타는 본 적이 없는데 빨간색과 하얀색. 아니 옷 색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옷 색상이랑 똑같아요. 심각하죠 우리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주니까 이것 좀 해결해주는 선물을 주는 존재.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랑 얘네들한테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게 인식하면 자꾸 산타 할아버지화 시켜서 인식해요. 나 사랑해주는 존재, 나와 함께해주는 존재.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약간 근데 산타 할아버지도 어떤 산타 할아버지? 좀 젊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산타 할아버지. 조금 문제가 있죠. 물론 부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의 문제는 이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게 돼 있죠. 산타 할아버지가 사실상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잘생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 줘. 그러면 애들에겐 그분은 그냥 강도입니다.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 그냥 대낮에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 정말 못생긴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선물 들어오면 그가 산타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잘못된 인식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주여 주여는 누구냐? 우리는 주여 주여 조여 조여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요구하죠. 두 번째, 교통경찰이에요. 이런 걸 스피드 쟤는 그죠? 음주운전 측정하는. 그 내가 80km만 갔으면 괜찮은데 82km가 딱 되면 딱지 끊는 분. 너 이 새끼야 왜 그랬어 이러고 그렇게 인식하는 오류를 또 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통경찰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뭐에 집중해요? 딱지만 안 끊기자. 딱지만 안 끊기자. 딱지만 안 끊기자.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 80km만 안 넘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도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 치우치면 하나님을 계속 교통경찰로만 본다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와 교통경찰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여러분은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고 했을 때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쓸 때 그분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산타 할아버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이렇게 편지 쓰셨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나는 안 울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이거 주세요. 이렇게 편지 씁니까? 인격이 없어요. 제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얼마나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매주 절실하게 실감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와중에 도와주겠다는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거 다른 선생님 하나랑 상담을 해야 됐어요. 제가 1월 달부터 오늘 올 때까지 딱 한 번 본 예배에 들어간 거 제외하고 매일 애들이랑 온 몸을 써서 1시간 반을 넘게 뛰어다니면서 놀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지네들끼리 놀다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안대를 가져오면서 전도사님 술래해요. 좀비 게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잡히면 전도사님 술래해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줄 아세요? 무조건 내가 술래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전도사님이 잠깐 중요한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만 너희들이랑 안 놀면 안 될까? 애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번 주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럼 나도 예배 시간에 말 안 들을 거고 나는 협박해요. 나 그러면 전사님이 공갈한데 안 할 거고 막 우리는 전사님 때문에 이거 했는데 전사님 시켜서 이거 했는데 나 뭐 이렇게 막 다 같이 막 그리고 선동을 해요. 나이 많은 애가 나이 어린 애가. 일단 너도 하지 마. 너도 전사님 많이 듣지만 떠들어. 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묻어버릴 수도 그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치. 너네한텐 예배가 그런 거였지. 10분만 더 얘기할게. 타이머 켜요. 그치.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자들이었지.
그리고 나는 그런 너희들을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지.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요, 설교를 하고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누가 가장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찬양 인도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 의미에서는요, 장신대는 좀 위험한 학교입니다. 이제 학교 디스까지. 왜냐면요, 장신대는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여러 학교의 커리큘럼을 들어보았지만 방법론적으로 참 훌륭해요. 설교, 하람이 형 이번 학기에 그거 들었죠? 설교에 실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학생이라면 돌아가면서 같은 본문 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설교 가지고 토너먼트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설교 잘하나? 교수님이 신랄하게 까고, 발성이 이상해요, 눈빛이 잘못됐어요. 학생들 다 앉아가지고 다 평가하고, 저 새끼는 발성이 이상하다,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됩니까? 발성 생각하고 눈빛 생각하고 다 만들어내가지고 멋있게 딱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진짜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주님이 이 자리에 나 대신에 오셔서 말씀하소서였습니까? 위험합니다. 설교자들이 매우 많이. 그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 끝나거나 수련회가 끝나거나 행사가 끝나거나 그 다음에 반응을 보면 그 마인드가 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잘 해줬을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나 혹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자들이 그런 게 많이 없어 보여요. 내가 두려워요. 수련회 끝나면 뒤풀이에 회식해, 우리 밥 먹고 편하게 쉽시다. 한 차례 예배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 야, 수고했어, 잘했어, 됐어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들에게 정죄받고 비판받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그걸 듣지 않으려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한테 평가받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주여 주여 행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안 돼요. 그런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성경 읽고 시험 보고 성적 얻고 면접 보고 회사 가고 일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아니라고요. 교만한 거라고요. 교만하면 그게 그냥 잘못됐어 고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눌려 죽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왜냐면 빨리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 성과를 빨리 듣고 싶고 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빠른 보상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과 여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람이 형과 한나누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성경도 이렇게 남편 아내 비유를 쓰잖아요, 그죠? 야, 내가 져준 거야. 내가 져줬지. 내가 져준 거야. 자, 이 말에 열받는 점이 뭐예요? 이 말에 열받는 점이 뭐예요? 네가 져줘? 새끼야? 네가 져줘? 여전히 내가 우위잖아요. 이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죄인이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해요.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유혹이고 공격이에요. 비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내가 참아준 거야, 성도들을. 내가 상담해준 거야. 내가 조언해준 거야. 내가 분별해준 거야. 내가 설교한 거야. 내가 은혜 준 거야.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뭐 하고 사셨습니까? 차라리 형편없고 실력 없는 게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가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바닥인지 느끼면서 질질 짜는 게 하나님이랑 관계를 만들기에 훨씬 편해요. 물론 마음은 너무 불편하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봅시다.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가장 핵심입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기도를 좀 잘한다. 손은 들지 말고. 나는 기도 너무 어렵다. 앞으로 이제 동그랗게 모여서 나한테 대표 기도도 시키지 말아라. 네, 은밀히 그것도 손 들지 말고. 안 시킬 거니까. 시킬 거예요. 자, 뭔지 알아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기도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인식하십니까?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니요, 우리는 내용을 멋있게 만들려고 알게 모르게 신앙이 자라다 보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지금 부르짖고 누구의 이름으로 고백하는지, 내가 어떤 믿음 위에서 선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그 호칭과 애칭과 사랑, 이런 게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은 이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행해라. 왜 안 행했어 이 쌍놈 새끼야. 이게 아니겠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갈 거. 이 얘기겠죠.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긴 하니? 네가 주여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긴 하니? 만물의 주인이 네 앞에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긴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를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거고 너의 인생을 다 만들어갈 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를 하니?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린지 아니? 이 얘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니?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랑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게 드러나더라도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세요. 그러니 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노력했다고 여러분 행동 가지고 판단할 거였으면 우리 하나님이 진작 다 죽였어요. 안 죽이시잖아요. 오늘 하루 또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괜찮다 이거예요. 또 해보자고. 너네 한 20년 동안 굴러도 괜찮다. 괜찮다. 나는 니네 만들어 갈 거다. 또 해보자.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왜 세상 썩을 것들을 구합니까? 여러분 언제 주여 주여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소유를 얻으면, 여러분이 잘 살면, 평온하면 주여 주여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뭘 허락하신 줄 아닙니까? 구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이라는 걸 놔두신 거예요. 부자도 죽잖아요. 훌륭한 사람도 병들잖아요. 다 그때쯤 되면 주여 주여 할 거라고요. 자신의 주가 다를 뿐이지. 돈이요 돈이요 나 좀 살려주소서 아니겠어요? 다 그럴 거라고요. 그날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너가 그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 존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예시를 갖고 오냐면요, 주춧돌과 기반이라는 걸 가지고 예시를 가져옵니다. 주추를 어디에 지었는가? 자,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믿으면 삶이 편안해집니까? 안 편해지죠, 그죠? 마음은 평안해집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다가 안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러다가 그럴 때도 있죠, 그죠?
우리가 시험 기간 힘들 때, 바쁠 때 자주 찾죠. 기도를 딱 할 타이밍이 오면 주여 주여 자주 찾아요. 이번 주에 많이 찾겠네요, 여러분. 언제 또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바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죄가 드러날 때, 스스로와 싸울 때, 문제가 터질 때, 사람이 미워질 때 주님을 찾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인정하십니다. 맞아, 비바람이 쳐. 맞아, 창수가 불어와. 맞아, 홍수가 나. 맞아, 탕류가 와. 맞아, 쓸어. 맞아, 인생은 그래. 그래, 너희가 믿던 안 믿던, 듣던 안 듣던, 행하던 안 행하던 그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하나는 햇빛이 비추고 하나는 비가 오지 않아. 둘 다 홍수가 나. 둘 다 문제가 터져. 인생은 괴로워. 이걸 인정하십니다. 이게 48, 49절이에요. 물밀듯이 환란이 쏟아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 안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성격도 안 되고, 내 설교도 무너지고, 내 관계도 무너지고, 내가 지켜온 시간도 무너지고. 일례로 미국에서 있었을 때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언어를 뺏어간 기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에서 얼마나 내가 바보 같고 연약하고 작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참 많은 폭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설교자들이 대부분 알겠지만 뭐 저라고 마음이 편해서 인생이 행복해서 설교를 준비할 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은 정확히 준비가 돼서 무너지고 우울한 자들 얘기를 들어주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 줄 아십니까?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런 자한테 하는 설교예요. 나를 누르는 세력이 너무도 많아요. 그걸 나누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나도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때려치고 싶고 오늘은 진짜 설교 쉴까? 안 되나? 탕류가 몰려온다고요. 나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는 존재니까요.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뭐라는 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준아 설교 준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말씀 전에 괜찮아. 주님 내가 부르시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 주추와 기반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네 주추와 기반이 뭔데? 네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뭔데? 6페이지 7페이지 설교문 그게 네 기반이냐? 네가 여태까지 성경 공부해온 그런 게 기반이냐? 아니다. 살아있는 내가 기반이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이 기반입니다. 내 주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이 쓸려갈지언정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시간들이 여러분을 점차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여러분을 기반 삼으시면 안 돼요. 다 무너집니다. 탕류에 다 쓸려가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전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일하고 있지 않느냐? 너 내 위에서 세워진 설교 아니냐? 내 위에서 세워진 둘로스 아니냐? 여러분이 집을 안 세워서 노력을 안 해서 애쓰지 않아서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듣지 않는 자가 집을 안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행일치가 되려면요, 언이 행보다 앞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언행일치가 되려면 말씀이 행위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듣고 그 다음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다라는 동사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거든요. 뒤에 붙는 경우 이렇게 바뀝니다.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으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비유컨대 이게 더 옳을 수도 있겠죠. 하긴 하는데 뭔가 애쓰긴 애썼는데 듣지 않고 했던 겁니다. 기반이 이상했던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때때로 너무 티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말은 그 앞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과 헌신의 태도로 비롯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과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더라를 기반으로 해요. 내가 내려왔잖아. 내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잖아. 내가 저들을 치유할 거잖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구로부한테 듣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친 풍파가 올 거예요. 나를 속일 거고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힘들 거예요.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나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이 안 잡힌 것 같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주추가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추는 십자가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죽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가는 길,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가시는 길을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생, 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내 노력으로, 내 판단으로, 어떤 계획으로 무언가를 기반으로 할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맞아,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었지. 하나님 맞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지. 내가 그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지. 또 탕류가 몰려오고 또 풍파가 몰려오는 인생이었지. 내가 잘못된 곳에 다시 집을 세웠구나. 그런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신뢰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의 주추로는 이 탕류를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자체가 행위를 하셔서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문제에 승리할 수 있다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다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말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의 반석 되시고, 여러분의 근원 되시고, 여러분의 근본 되신, 여러분 삶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찬양은 신나는 곡이니까 찬양은 신나는 곡이니까 다들 좀 오늘 곡
것들이 하나도 신나는 게 없었죠. 근데 마지막은 신나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다들 고백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우리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좀 기도 하나만 짧게 하고 마무리 기도할 텐데요. 다짐의 기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아는데 계속 나로부터 주추를 삼고 나로부터 기반을 삼고 듣지 않고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 눈에 공격과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마음을 받는다면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환난도 있고요, 저런 환난도 있고요, 물이 이쪽에서 차고 비가 저쪽에서 내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반석 되신 예수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반석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십자가로부터 내 인생을 시작하는 그 태도와 인생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기도가 십자가로 시작하고 나의 말씀이 당신의 십자가로 시작하며 나의 예배가 십자가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나의 주추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시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십자가로 가까이, 조금 더 예수님 사랑에 가까이, 조금 더 인격적인 당신의 품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둘러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반석 위에 섭니다. 우리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나이가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에서도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경배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십자가의 사랑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내 입술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귓가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무너지고요, 자꾸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자꾸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인격적인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기에 앞서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시는지, 능력이 그에게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 당신의 일하심 놓치지 않게 하셔서, 당신이 비록 내게 엄하게 말씀하시고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의 기반에 있는 당신의 헌신, 당신의 섬김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도 내 마음을 찢지 않고 예수님 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휘청거려도 이 비바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반석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해결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워져서 눈을 떠보면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아래서 기대어 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보혈에 적셔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스의 모든 일생과 여정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